반갑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어제 밤까지 3일 동안 관계 회복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를 잘 설정하라는 강사 딘 셔만 목사님의 컨퍼런스를 잘 다가왔고요. 참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깨닫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핵심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며 하나님의 분노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인데, 지금 이 과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라 한 그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이 있었고 그 회막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소고, 그 다음에 캠프, 진이 있었습니다. 진은 이제 그 텐트에서 사람들이 숙식을 하는 그런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제 불로 심판을 하니까 이제 그 진중에 불이 탑니다. 불이 타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진중에 불이 꺼집니다. 자, 이 원망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원망이라는 게 육적이고 혼적인 거죠. 이 육적이고 혼적인 이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좀 더 친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적인 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하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주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시고 만지시고, 어떤 때는 괴로움을 주시고, 어떤 때는 가시를 주시고, 어떤 때는 환난을 주고, 어떤 때는 병을 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런 과정에서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진중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꺼졌습니다. 이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참 위대한 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이런 기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자라가면 모세와 같이 중보자의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역, 어떠한 사회, 어떠한 소사이어티를 심판하려다가 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멈추는 그런 기도,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던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 노예들. 이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니까 졸졸졸 따라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 말씀 보니까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탐욕이 뭡니까? 이기심이죠. 육적인 욕심이죠. 자, 탐욕을 품어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고 위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이런 음식들이 뭡니까? 우리가 평소 먹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만나밖에 없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욕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다.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맛이 없다. 음식을 먹는 게 불평합니다. 근데 사실 뭡니까?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양식이죠. 특별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만나면 충분합니다. 섞여사는 무리가 불평하고 그 섞여사는 무리에 동조하는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원망을 하고 같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현대적으로 말하면 양다리를 걸친 거죠. 세상 가운데 살면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식재료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자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면 우리가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하나님의 세계에 푹 빠지면은 이 원망과 짜증과 불평 대신에 만족과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게 살아가죠. 이렇게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듣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던 이제는 울며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roubled,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번민이 생긴 모세가 누굽니까? 리더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괴롭습니다. 자,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교회에는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괴로워하면 대통령이 트러블을 합니다. 범민스럽습니다. 교회의 양떼들이 힘들어하면 이 목사님, 지도자가 힘들어합니다. 모세가 트러블죠. 괴로워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탐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올라가시지. 이 모세의 이 트러블, 범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became exceedingly angry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가 크십니다. 모세가 이제 범민에 빠져가지고 모세도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공황 상태.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멘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지도자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의 짐이 심히 큽니다. Too heavy for us. 이렇게. 모세, 나의 burden이 too heavy,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거는 만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고기를 내가 구해옵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보행하는 사람 60만이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합치면 200만 명이 나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모세의 번민, 고민, 멘붕, 패닉 상태에 빠진 이 모세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모세가 한계에 부딪히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그런 때가 있었죠. 나의 짐을 다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 어디 조용하고 시원한 데 가서 아무 고민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휴식을 쉬고 싶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까? 전부 다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한계에 부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달아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마주할 때 선교사를 내려놓고 싶고 목사를 내려놓고 싶고 교사를 내려놓고 싶고 진짜 가장을 내려놓고 싶고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싶고 학생이라는 공부하는 이 학생이라는 걸 내려놓고 싶고 회사의 직원이라는 걸 내려놓고 싶고 교회에서 책임 맡은 것을 내려놓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잠잠히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무겁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세,
한계에 부닥친 모세, 멘붕에 빠진 모세, 공황에 빠진 모세를 죽여달라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은 바로 내가 70명을 예비하여 놨다. 70명의 장로들을 예비하여 놨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아는 자 70명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70명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그리고 고기를 싫도록 주겠다. 모세가 이해가 됩니까?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를 주실지 참 모세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은 인간이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분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선교지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에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전이 한 달에 600불, 700불씩 이 선교하는 게 얼마나 힘에 붙입니까? 근데 얼마 전에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5,000불을 헌금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제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각 선교지 이제 짐바브웨나 이 키르기즈스탄, 필리핀, 도미니카, 하이티에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남았을까 걱정이 물어봅니다. 여보, 선교 헌금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남았을까 물어보고 걱정이 되고 이번 달에 보낼 수 있을까? 다음 달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버는 분이 아니에요. 선교지로 떠나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헌금을 5,000불을 헌금하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전에 섬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헌금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선교지에 가서 참 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한테는 5,000불이 거금이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금액을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선교지로 떠나는 목사님. 참 하나님 앞에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하고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닥칠 때 그냥 생각을 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그냥 멈추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천천히 기다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죠.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하시는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심히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다. 70명의 장로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데려오니까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한다는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해서 예언자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장래, 신후사, 장래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수많은 이 사역자들이 예언을 하죠. 근데 우리의 인격과 그 예언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래를 예언을 해주는데 우리 인격이 준비가 안 되고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됐으면 까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라 점쟁이가 되죠. 예언은 뭡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성도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점치는 쪽으로 비스무리하게 장래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문제 해결에 빠집니다. 문제 해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쪽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문제 해결로 가면은 점쟁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격이 준비가 안 되고 예언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장례를 말하게 하는 건 마치 훈련을 덜 받은 의사, 의과대학생, 뭐 이제 3학년, 4학년 학생이 칼을 들고 일과 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인턴을 거쳐서 의과대학 4년, 6년을 거쳐서 인턴을 거쳐서 레지던트를 거쳐서 전문적인 의사가 되면 의과 의사가 수술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사들도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이런 의과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의과대학생 3학년, 4학년 학생이 칼 들고 수술을 해봐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장래의 예언을 하면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래 예언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과 예언을 감당할 준비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자동적으로 필요한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으로, 인내로, 포용하는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인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점쟁이 비스무를 해가지고 돈을 챙기죠.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거죠.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포용하라.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라. 그 말씀이죠. 26절에 보면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70명을 불러오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회막으로 안 오고 진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런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진에서 예언을 했다고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교회죠. 진은 뭡니까? 생활의 터전,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회막은 텐트고 진은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두 사람이 불렀는데 안 오고 그냥 삶의 터전, 캠프 가운데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2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하기 모세여 금하소서. 저 사람들 예언 못하게 하세요. 모세가 말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시를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죠. 이 여호수아도 한때는 시기한 때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당연히 있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데 목회자들, 사역자들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사역을 잘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교회는 교회들이 1000명이 몰리고 2000명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저기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목사님을 더 축복해줘라. 그 교회를 더 축복해줘라 이거죠. 그리고 그 다른 목회자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가 된 그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다른 사역을 축복해 주라 이거죠. 자, 모든 백성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관점과 모세의 관점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젊고 모세는 백성의 총 리더입니다. 그래서 총 리더하고 젊은 지도자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진중에 있던 회막에 있던 모세의 관점은 하나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적인 사명, 본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바로
회막이죠, 회막.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이제 가정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중요합니다. 회막도 중요하고 진중에 남아있던 두 명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주일 예배에서 높여드렸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주일 예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연속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근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차원을 떠나라 이 말씀이죠. 이런 차원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하면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흙 이편 저편 곧 사방으로 가파랗게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입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거의 1m 가까이가 쌓였습니다. 고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그 텐트, 캠프 그 근방에 1m 가까이가 엄청난 메추라기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측량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동참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더니 재앙으로 또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또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고기를 주시고 나서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고기를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심판을 내려서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4절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34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합니다. 죽은 사람을 거기다 장사했어요.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 때문에 죽은 사람을 거기다가 묻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탐욕, 욕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탐욕을 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셨죠.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반드시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회개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탐욕 가운데, 죄 가운데 내 멋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탐욕의 무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묻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지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탐욕의 무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묻히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는 대가는 치르지만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그 대가는 치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추라기 고기. 이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먹었죠.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 탐욕은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기심이 selfishness죠. 이기심의 반대가 뭡니까? 이기심의 반대는 love입니다. 그럼 love의 반대는 미움입니까? 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selfishness, 이기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바로 이기심에서 시작됩니다. selfishness, self-pride. 이기심에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이 시작되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이기심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이기심의 반대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직장이 반듯하고 풍요롭게 살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즉각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데도 모든 게 잘 풀려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고 만족하자. 만나면 하나님이 있으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탐욕, 이기심, 우상숭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탐욕은 우상숭배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죠. 오늘날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참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아무리 지켜라고 해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이웃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웃이 되어주셔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더 이상의 다른 고기나 다른 부추나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육적인 거, 혼적인 게 이게 모두가 나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육적인 거, 우리의 몸 인간성이 나쁩니까? 우리가 혼적인 거 생각하는 거 나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되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육적인 거를 추구하지 말고 왜 혼적인 걸 추구하지 마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바라지 말라.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셀피시니스가 되면 육적인 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이미지를 육적인 것, 혼적인 것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육적인 것, 혼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미움과 증오로 나가고 이런 것들로 나가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충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 진중에 임했던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삶,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즐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핵심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